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70일째 되는 날입니다. 페이지는 94쪽 7월 13일 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이 부분은 방등경 제3품에 해당하지요. 번뇌품입니다. 번뇌품은 보배로운 마음을 가진 여사, 보살 뜻이죠. 자, 그 번뇌보살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부처님께서 번뇌보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살의 진실은 수다하지 않는 말, 수호하는 말, 거칠지 않은 말, 진실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진실하면은 32가지 깨끗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 오늘 페이지에 32가지 깨끗함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자, 첫째 32가지 깨끗한 정의라는 것은 뭐냐? 부끄러워 분해하는 말, 공덕의 말, 부끄러워 겁내는 말, 부드럽고 연한 말, 헛되지 않는 말, 헐뜯거나 비웃지 않는 말, 일곱 번째, 탐착하지 않는 말, 두려워하지 않는 말, 모든 악한 길을 닫는 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지난번 품해설에 또 설명한 내용이네 보니까 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길을 여는 말, 11번 성스러운 행의 말, 다음에 12번 지혜로운 행의 말, 13 안이 깨끗한 말, 14 바깥이 깨끗한 말, 15번 절거이 받는 말, 그 다음에 16번 덕기를 절구하는 말, 17번 근사하지 않는 말, 8번 미묘한 말, 19번 분별한 말, 20번 묘한 소리 말, 21번 순수하고 착한 말, 22번 속이지 않는 말이 여러 번 나오네요. 속이지 않는 말. 다음에 23번 뜨겁지 않는 말. 너무 지나치게 들뜨는 말이죠. 그 다음에 즐겁고 기쁜 말, 스스로 권유하는 말,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말, 뭐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 깨끗한 진실에 대한 내용인데 읽어보니까 뭐 그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다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27번 잃어버리지 않는 말. 잃어버리다면 부처님 마음 같은 보살의 중생 구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28번 안온한 말, 편안한 말. 29번째 복받체 말, 30번째 부처님과 같은 말, 31번째 진실에 둘러싸인 말, 32번째 깨끗한 입의 말이다. 이렇게 32가지 깨끗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살의 진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함에 있어서 입과 뜻이 서로 합한다 말은 서로가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뜻이 자기가 하는 생각한 뜻대로 말을 하고 또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보시를 닦는 까닭에 보리를 얻는 것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시켰는데 대개 보면 보통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대개는 보면 기도법이 인터넷에 스님도 많이 기도법 올려놓고 해놨는데 대개는 이제 천수경 막 이제 읽고 그다음에 금강경 그 다음에 또 무슨 경 무슨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읽으면은 그 읽는 것으로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그것도 공덕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은 공덕을 성취하려고 하면 양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양날개라는 것은 만약에 새가 하늘 나를 때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또 바퀴도 차 바퀴도 양쪽 바퀴가 있어 돌아갑니다. 한쪽 바퀴 있으면 빙글빙글 돌아 제자리 걸음밖에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무조건 성취해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업장소멸 기도를 하면서 업장소멸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무아가 돼야 제일 깨끗하지. 내가 있으면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상대와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리석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시기심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 앞을 가로막는 하나의 인자가 되거든. 그래서 그것을 첫째는 경계하고 없애야 된단 말이야.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연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천수경을 하거나 아니면 지장경을 독경을 하거나 뭐 지금 우리처럼 방등경 이 강경을 하거나 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뭘 해야 돼요?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공덕을 내 많은 분들한테 돌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조금만 성의를 표하는 겁니다. 뭘 해요? 보시를 하라 이 말입니다. 보시를 하는데 봉투에 물론 자기 능력껏 하면 되겠지만 가장 스님이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보시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1,000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봉투에 넣어놓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매일 내면은 매일 봉투에 넣으면은 그것이 나름대로 자기가 그날 한 걸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오든지 아니면 뭐 2달에 오든지 아니면 또 뭐 3달에 오든지 아니면 오기 힘들면은 그것을 갖다가 절에다가 보내가지고 향초를 사게 한다든지 아니면 과일 공양을 올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양을 올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편으로는 자리행위를 하자. 자리행위가 나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수행이잖아요. 영불수행이고 기도고 그 다음에 그런 참회 기도잖아요. 또 한편은 뭐냐면 이 절에 그걸 보내가지고 보시금을 보내가지고 절에서 많은 종생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을 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 보시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 양쪽이 딱 돌아가면 이 뭐가 됩니까? 쭉 굴러가서 큰 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 기도 성실해서 집에 팔린 분들이나 이런 분들 되게 보면 스님이 얘기한 그대로 하신 분들이에요. 3년 4년 집에 안 팔리다가 제가 얘기한 대로 스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양날개법을 얘기해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물론 입지할 때는 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매일 조금씩 뭘 모아요? 1,000원씩이라도 보시금 해가지고 마지막 해양날 절에 가져와서 그 깨끗한 마음, 본여와 같은 깨끗한 마음을 올린다 이 말. 그랬을 때 어떻게 그게 이루지 않겠어요? 깨끗한 마음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다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엔 그 말을 듣고 그럴듯했는데 나중에 매일 실천을 안 했어. 말하자면 기도만 하기는 하고 난 다음에 1,000원씩 안 모았어. 그러다가 마지막 날 20일 기도하고 21,000원 가져오려고 볼게 돈이 아깝거든. 내가 왜 21,000원 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예 그 기도를 안 했다 그럽니다. 그 기도 자체를 안 했다면 참 어리석지요. 그 절에서 뭐 돈 받으러 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분한테 뭘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게 보시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하는데 아예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매일 1,000원씩 내라 그랬는데 내지 않고
한꺼번에 나중에 또 이제 100일 지나면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100일 되면 10만 원이 10만 원 되니까 아이고 이거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참으로 어찌 보면은 그 기도법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취가 될 수 없지요. 그래 여러분들 이제 이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날개? 양날개. 혹시 우리 방등경을 우리 정인 스님한테 들었지만 절이 좀 멀리 있는 분들은 혹 이제 이렇게 우리 정토사나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가까운 자기 다닌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시주를 해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94쪽에 보니까 이제 32가지 깨끗한 내용에 대한 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보살의 길이란 모든 것을 말하면서 입과 뜻이 서로 합한다. 왜냐 하면 보시를 닦는 까닭에 자, 이 보시에 대해서 설명 좀 했죠. 어떻게 보시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을 남한테 나눠주는 거, 골고루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보시한테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습관들이라 해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야 아깝다는 생각 안 하는 거라 하면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보시하면서 아깝다는 생각하면 그건 무슨 보시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인색하고 욕심내므로 인하여 얻는 것이 아니므로 그래서 보시를 자꾸 하게 하는 이유는 인색한 마음이나 이 탐욕심을 갖다가 버리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뜻과 잎이 서로 합하게 하는 말이라 하고 능히 일체를 보시함으로써 진실하다. 그래서 보시를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은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무상보시. 조시를 하면서 상을 내지 않고 우리 보면 불자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으세요. 절대 상을 내지 않습니다. 보시하면서 상을 내지 않는데 아직 초보 불자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아까 그 사례에 들으신 분들처럼 아직까지 절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상을 냅니다. 상이 남아서 남아있고 이제 언젠가 그게 이제 더불어서 계속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상이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상이 안 사라졌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상이 사라질 겁니다. 그것을 뭐 하듯이 보시를 밥 먹듯이 하게 되면 나중에는 보시했다고 사 안 돼요. 밥 먹는 걸 뭐 내가 오늘 밥 먹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듯이 보시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 보시했다고 막 그냥 뻐기거나 이래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안 나가게 되죠. 한편으로는 뭐가 돼요? 한편으로는 자리행위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보시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보시라 그러고 그것을 육바람일 중에 보시바람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또 맑은 개를 닦아서 개청정이 우리가 참 개가 중요한 겁니다. 불교를 배우는 것이 삼학이라는데 개정해라 하잖아요. 개를 닦아서 개는 우리 개 중에서도 오개가 제일 으뜸이죠. 맨 처음이죠. 불자들 오개. 오개가 뭔가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함하지 말라, 거짓말 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말라 나오잖아요. 그 기본 개를 닦아서 보리를 얻는 것이요. 또 망어 중에는 망어는 거짓된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을 비평하는 그 말도 망어입니다. 망했는 말입니다. 헛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은 이중 말해서 양설 이간시키는 말도 그렇고 또 사기치려고 꾸미는 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망어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헐뜯는 개로 인하여 어떤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뜻과 입이 서로 합하는 말로 하여 개와 같이 머무르기에 진실하다. 개와 같이 머무르면 진실하다. 아까 보시와 같이 머무르도 진실하지요. 진실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개와 같이 머무르신 사며 인욕을 닦아서 참는 거죠. 보리를 얻는 것이다. 인욕을 닦아서 보리를 얻어요. 보리란 것은 위없는 지혜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썩내는 마음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뜻하는 뜻과 입이 서로 합하는 말이라고 인을 닦아서 고죽함으로 이것을 견실하다. 자, 인용 말이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 여자와 사는 분이 계시는데 외국인이 한국말 잘 안 한다고 두드리 팼대요. 그러고 자기 음식을 한국 음식 안 하고 그 나라 음식을 했다고 막 두드려 팼대요. 벽수라고 패고. 항상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을 그 사람 데려와가지고 결혼생활 하나요? 그 사람은 사유물로 보나요? 참 어리석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예 수행 자체를 모르고 상대한테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하면 상대가 아프면은 아프면 나가 다음에 그런 가보를 받는다는 것도 모르고 자비로운 마음도 모르고 막행막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어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다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다 적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기심이 너무나 지금 충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포기를 하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발금을 비추다 보면 그런 분들도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분이 우리 부처님이시죠. 99명의 살인을 한 살인마를 제대로 받아들였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오직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 정진을 부지런히 행하여 보리를 얻는 것이다. 정진. 게으름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뜻과 입이 서로 합하는 말이라 하여 정진은 닦음으로써 이것을 진실하다 한다. 다음에 자, 정진은 어떤 것을 정진한다 하면은 착한 것을 행하고 악한 것을 멀리합니다. 악이 현재 남아있으면 악한 것이 남아있으면 빨리 사라지게 하고 미래에 악이 아직 없으면 미래에 악이 오지 않게 막고 착한 것이 현재 내가 하고 있으면 착한 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착한 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빨리 착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노력이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은 닦아서 보리를 얻는 것이요 어지르는 마음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뜻과 입이 서로 알맞는 말이라 하여 정심을 선정을 닦음으로써 진실한다. 이 정심이라는 말이 이제 선정이죠. 자, 무슨 소리냐면은 마음이 산란하면은 지혜가 안 생깁니다. 보리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하거든. 그것이 바로 마음 집중이라고 하고 그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정을 닦는다는 말은 진실된 말로 가는 것이다. 진실되게 가는 것이다. 진실로 가는 것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다음에 지혜를 닦아서 보리를 얻는 것이 당연하죠. 지혜를 닦아야 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인하여 얻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뜻과 입이 서로 합하는 말이라 하고 지혜를 닦는 까닭에 이것을 진실하다 하나니 37 보리분과 사물의 암시도 다 구하나요. 자, 이 지혜를 닦기 위해서 뭘 닦아요?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는데 37 보리분이라는 게 있어요. 37 보리. 37 보리분이라는 37 조도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반으로 가는 몇 가지 법이라 하냐면 37가지 법을 말합니다. 그 지난번 여러 차례 우리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한번 조금 보시면은, 자, 37가지 방법이 있는데, 열반으로 가는 것이 지혜를 따는 거잖아요. 지혜를 따는 37가지 법이 있는데, 맨 처음에 그 법이 사념처. 사념처 네 가지입니다. 사념처. 사념처는 네 가지의 마음을 두는 법입니다. 신. 자, 몸에 마음을 두는 것. 수가 뭐예요? 느낌의 마음을 두는 법. 그다음 심. 마음의 마음을 두는 법. 법이란 건 일체의 우리가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는 법 해서 이렇게 사념처 네 가지가 있고요. 사정근. 아까 얘기한 정진하면서 착한 걸 닦고 착하지 않은 거 버리는 거 있죠. 이미 생긴 악을 없애려고 하는 부지런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아직 생긴 악은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악이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이미 생긴 선은 없어지지 않게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자라도록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빨리 선이 생기도록 하는 그 네 가지 것을 사정근이라 그래요. 자, 사념처 사정근 했죠. 8가지 했죠. 그 다음에 사여의족. 사여의족은 네 가지 뜻대로 자유롭게 하는 신통을 말하는데, 아까 지게 우리 번역 보면 번역가 자기 뜻대로 뭐가 됐잖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 때문에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욕망한 대로 그대로 다 되는 것을 사여의족이라 한다. 내가 정진하고 싶으면 정진하는 것을 이렇게 정진하고 싶다면 그렇게 정진해주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다면 이런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거야. 또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면 이런 생활을 참에 들게 하고, 그것이 욕여의족, 정진여의족, 마음 심여의족, 사여의족 해서 네 가지 여의족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사심족이라 한다. 그럼 자, 사념처, 사정근, 사심근에서 12가지 했죠. 그 다음에 5번째 오근. 5가지 힘인데 뭐가 힘이냐면 믿음의 힘, 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진의 힘. 그 다음 염, 생각하는 힘. 그 다음 해, 지혜의 힘. 이렇게 해서 힘이 5가지 힘이 있고, 또 5가지 뿌리가 있어요. 오력이 있어요. 오근. 믿음의 뿌리, 나아감의 뿌리, 생각의 뿌리,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집중이죠. 집중하는 뿌리, 그 다음에 해, 지혜의 뿌리. 자, 이렇게 해서 오근과 오력, 또 5가지 다 하니까 총 22가지가 됐네요. 여기다가 칠각분, 팔정도. 칠각분과 팔정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전에 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있으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15가지를 다 합치다 하면 총 37가지가 됩니다. 자,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분, 팔정도 해서 총 7단계 37가지. 그래서 이렇게 닦는 것도 뭐라고? 바로 진실한 행을 진실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열반에 들어가지고 뭐가 되면, 지혜를 들어가면 그만큼 진실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시 보내야 대저 진실이란 것은 이른바 성행이다. 성행이 뭐예요? 성스러운 행이다 말이야. 성행은 바로 고집멸도를 닦는 것이다. 고성제 많이 들어봤죠?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합쳐서 사성제라고 하잖아요. 고집멸도. 자, 오음에 출생하는 모양 없음 아는 것을 결혼한다. 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5가지 무더기인 색 수상 현식할 때에 오음에 해당한다. 자, 5가지 무더기를 가지고 모양 없음을 아는 것을 결혼을 한다. 5가지 무더기가 모양이 있나 없나 나중에는 다 무상하잖아요. 무상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무상과 무하기 때문에 결국 그 자체가
오음 자체가 괴로운 것이야. 자, 오음의 원인은 바로 애욕이다. 애욕. 애욕이 매듭이니 필경은 멀리 떠나서 이 애욕을 떠나야 되잖아요. 탐착하지 않고 찬탄하거나 고하지도 않고 가고 오지도 않나니 이것을 쌓임을 떠나 그 오온이라는 말을 썼죠. 오음이 있는데 이거 오음을 오온이라는 오옴 5가지 무더기 색 수상 형식을 떠나 일체 모양이 사라진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그 멸하는 때에는 한 법도 멸할 것이 없고 그게 멸했다 해서 그 멸한 게 아니야. 잠시 공중에 허공 중에 잠시 왔다 갔다 할 뿐이요. 인연되면 나타나고 인연되면 사라지는 법이거늘 무엇이 없어졌다가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자, 멸하는 것도 없고 또 평등하지 않는 법도 평등하게 되나니 이것을 사라짐을 정하는 관이라 하고 사라짐을 정하는 사라지고 오고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공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것은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그 모양이 평등하여서 각과 관이 없고 평등도 없고 매임도 없고 자, 사마타와 비파사 사마타는 집중 정 비파사나는 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관수행 이런 것들은 그 모양이 평등하여서 깨달음도 그 다음에 관하는 것도 없고 만약에 평등도 없고 매임도 없고 취함도 없고 작도 없고 만약에 그것을 확실하게 관과 지를 그대로 한다면은 모든 것이 공한 상태를 깨닫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뭐가 있냐면 깨달은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관하는 것도 없고 평등도 없고 매임도 없고 취함도 없고 작도 없고 이때 지을 작자는 것은 바라는 마음이에요. 바라는 마음대로 뭐 이래 해야 되다 저래 했다는 그 바라는 마음도 없고 변함이 없나니 이것을 도 닦는 것이라 한다. 자, 도 닦는 것을 좀 설명을 거창하게 해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 공성이다 보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리요 공성이다. 그 보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다란이의 자장고를 보면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성이요 공성은 흑공과 같은 것이고 흑공 중 공에 들어가면은 상대적인 개념도 다 사라져 버리고 싫고 좋고 그 다음에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고 평등하다는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일체의 상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일체의 다 상이 사라지니 어찌 그 속에서 평등하니 평등하지 않으니 뭐 그런 거 사라졌느니 안 사라지니 하는 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사마타나 비파사나는 그런 개념도 없고 오직 그 공 속에는 오직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 짓는 바도 없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러한 따위의 생각을 다 알고 능히 그 뜻을 분별하여 널리 말한다면은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참으로 진실한 법을 말한다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은 71째 페이지 94페이지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오늘은 다소 조금 한 몇 분 더 길었네요.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